제목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아멘.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라. 잘 오셨어요.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에 참여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줌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확인하고 확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셨는가? 누가 여러분을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는가? 누가 우리를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세웠는가? 누가 그 일에 주도권을 행사하였는가? 누가 주도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것도 내가 직분을 받은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택하여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마음에 원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자기가 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안드레, 요한 등을 원하셔서 부르고 제자로 삼으셨는데 여기서 마가복음 3장 13절을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마음에 두셨던 사람을 부르셨다. 마음에 원하는 사람, 마음에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라 라는 것은 제자들이 선택을 하는 것은 인간 편에서 원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목사가 된 것도, 내가 권사가 된 것도, 내가 집사가 된 것도, 내가 어떤 직분을 받은 것도 다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어떤 직분을 받고 쓰임받게 되었는가?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해서 만약에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면 내가 원해서 목사가 됐어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면 됩니다. 더러 주의 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해서 하면은 내가 그만두면 되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일은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 안에 생명을 넣어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사명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해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나를 보면은 요나가 힘들어서 그가 그만 도망을 가죠. 그는 그러나 결국은 주님께 붙들려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다가 다시스로 다시 가서 다시스로 가다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직분과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그토록 사명을 위해서 온갖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흔들림 없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부르심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됨도 그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은 갈라디아 1장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사도 바울이 지은 그러한 곳곳 서신마다 그는 그가 하나님의 선택이었음을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집사가 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 곁에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또 한번 볼까?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제자들을 택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첫 번째 원하는 자들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12명의 제자를 택하면서 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선택을 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주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 곁에 두시고 함께 있게 하고 싶어서 우리를 그 옆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할 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적으로 대답하시는 말씀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있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함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살고 주님과 뜻을 같이하여 주님을 따르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주님 안에서 풍요로움이 있고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제자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교과 내용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보여주시고 하셨느냐 하면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전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전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과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우리는 만나기만 하면은 변화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전도할 수 있고, 우리는 예배 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행위나 이름보다 존재가 먼저입니다. 아기들도 생명의 존재가 먼저이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행동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할 때 부부는 무엇을 하려고 결혼을 하는 것이냐 하면은 함께 있으려고 결혼을 합니다. 어떤 부부는 아내는 남편에게 돈 벌어오라고 바가지를 긁고, 남편은 아내에게 밥 해달라고, 빨래 해달라고 야단을 칩니다. 돈 벌어오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또 밥하고 빨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함께 있으려고, 생명을 함께 나누는 존재가 되려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결혼을 한 이유는 그냥 함께 있으려고 결혼을 한 것이에요. 거기에 무슨 이유가 없고, 그리고 또 다른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직분을 받은 목회자들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많은 직분을 받은 우리는 바로 주님께서 함께 있으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일주일 내내 우리가 그러면은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아닙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만이라도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같이 있고 싶어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너 요즘 너 얼굴 보기 힘들더라. 너 뭐 하는지 얼굴 보기 힘들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몸둘 바를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의 마음, 여러분 또 부모님의 마음은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같은데,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들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어디서 살까,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고 이렇게 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게 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얘가 기도 생활을 왜 할 때가 됐는데 안 하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하는 때가 됐는데 안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찬송을 부르십시오. 기도를 드리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설교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단 10분만이라도 같이 있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매일 여러분과 5분만이라도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그렇게 따로 띄어서 놓고 기도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한 30분 정도 기도하고 가시는데 여러분 잘 하십니다. 그러나 또 새벽 기도에 못 나오신다 하더라도 우리 따로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5분이 되었든 10분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러분 더욱더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복음 전도와 치유의 능력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기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전도도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전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전도시키려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져 가는 우리를 전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전도하여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은 곳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참으로 믿고 멀고 험한 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도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지상 명령으로 전도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상 명령은 왕의 명령보다 더 큰 명령입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될 명령이고 이 지상 명령에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교회의 졸린 목적은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일에 우리가 바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사람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은 복음을 듣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알아야,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예수님을 믿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세우신 목적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입사원, 사원이 회사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회사에 입사해서 자격증 딴다고 쫓아다니고 영어 공부한다고 쫓아다니면 여러분, 그 회사에서 이 사람은 이건 목적에 맞는 사람이 아니니까 쫓겨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아무리 내가 귀찮고 내가 전도하는 것이 어렵고 하기 싫어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따라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그래서 우리는 전도 계획을 꼭 세우시고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바로 앞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옆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삶을 살 때 또한 우리의 믿음도 더 한층 또 깊이 깊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전도를 실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와 함께 치유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5절을 볼까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여러분은 참 예수님께서는 솔선수범하셔서 병을 고치는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종말론적 구원이 최종 목표이지만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현세적인 구원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육체와 먼저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마귀라는 말만 나오면 흥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귀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또 마귀의 일이다, 귀신의 일이다 하면은 이단 시비에 휘말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에게 이것을 빼앗긴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있습니다. 귀신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영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귀신에게 억눌려 있고 귀신에게 또 지배를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 모든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그러한 마귀를 쫓아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마귀가 없다, 마귀가 모든 게 다 마귀다, 뭐 이런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마귀가라는 존재는 반드시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귀를 쫓아내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러한 마귀를 쫓아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의 능력을 믿고 기도함으로 병을 고치고 여러분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병 고침과 이적은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아니에요.
병 고침과 그리고 이적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모든 일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 병만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우리가 결국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직임을 받고 또 하나님을 믿는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세우실 때 하신 일들을 아마 가만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살고자 하셨고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치료하는 능력도 아울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널리 확장되며 되는 그것을 원하셨고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사역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더욱더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주님께서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을